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돋기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산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다윗 책망과 다윗의 회개 및 나단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부터 약 1년여가 경과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범죄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1년을 보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1년을 참고 계셨으나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하였다는 생각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도 범죄로 말미암아 영성이 무디어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비유를 들려주게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윗에게 미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미 제국과 같이 커진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순순히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반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충고하는 것은 꺼리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나단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당시 절대 군주였던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지적과 책망을 들은 다윗은 의외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비록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나단은 다윗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간음으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이 예고한 대로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치심으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 왕가에 닥치게 될 시련의 속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이를 치심으로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자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작 아이가 죽자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주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하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아이가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갈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아이의 회복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고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편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한 후에는 그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로서 다윗을 이어 왕이 오를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왕성인 랍바를 함락함으로써 암몬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은 랍바성을 함락할 상황에 이르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전군을 이끌고 와서 친히 랍바성을 함락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윗은 전군을 이끌고 가서 랍바를 함락하고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얻어 개선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암몬 왕 한운에게 당한 모욕을 갚을 수 있었으며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출생 기사 이후에 기록된 이 랍바성 함락 사건은 사실 11장 25절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가 연대기적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솔로몬 출생 기사 이후에 기록한 것은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을 주신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승리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이유로 다윗으로 하여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일단 암몬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최대 대적이었던 블레셋까지도 완전히 제압하게 하심으로써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이후에 다윗에 대한 징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드리는 간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될 때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녀들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께서 늘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